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장로교회의 전인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신앙이나 무엇인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 선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인간 마음의 반응이 지정의의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이 마음을 다하여서 지정의 의지로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까지가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정의의 순서를 바꾸게 되어지면 100%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를 건너뛰고 감정, 정에 치우치게 되면 100%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체험이 주관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관적이 되어져 버려서 100% 곁길로 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아닙니다. 악은 신학적으로 선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없을 때에, 그 중 한 개라도 없을 때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 삽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좋은 예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야다와 기노스코는 특별히 행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험한 것, 동양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지행일치, 지행합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여라. 또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며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의 상태가 어떠한가, 듣는 자의 위치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자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뜻하는 히포쿠오는 히포, 마스아쿠오, 아래서 듣는다.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아쿠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즉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듣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싫으면 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바로 이것이 궁극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즉 불순종은 하나님과 동격에서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에 덧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을 항상 잘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정의에 대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 맞다, 저 말이 맞다 하는 게 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위인이라는 건 압니다. 그 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내 내면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내면화시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바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이라는 면이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 다음에 내 의지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개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의 마음은 무리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행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전제의 가장 바탕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적인 면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 기도가 전쟁인 것은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모든 선한 의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맞추기 위하여서 나의 의지를 꺾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완전히 승화되지 못한 인간이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 먼저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왜? 자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부수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이 도저히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행할 능력이 없어서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에 빗대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합니다.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나 곧 바라는 바, 신념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수단 방법 철저하게 포기함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어떤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리에 들어가서 교리의 제일 첫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이요 대요리 문답 1문에 있습니다. 또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의 제1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은 조금 다릅니다. 칼빈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질문은 인간의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질서는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하고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영원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 전에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있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셨다 합니다. 개혁 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정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방 천지로 흩어져서 그들의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이민 온 자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봤을 때에 도저히 다른 것으로 저 사람들을 정의하고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들이 이민 온 무리들이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너무나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별명처럼 부른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이 말입니다. 그게 복수다. 이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비화되어서 예수쟁이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희롱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합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모멸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을 개처럼 살았으면 그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해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한 교단도 없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이방의 눈을 볼 때 이민자인 그룹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예수에게만 속한 사람들. 예수를 빼니까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더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원적 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죽음은 늘어져 있는 저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이 궁극은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희롱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 한 사람 없는 한국 교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에벳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시작하였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마쳤습니다. 그것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끝냈을 때 그 일들을 본, 그 모든 과정을 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내 주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성령의 감화로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데 한 곳 없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한 줌 진흙으로 만드는 인간인 나를 위하여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성육신하시고 죄 하나 짓지 아니하였지만 자신들이 어두운 죄악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을 그들은 종교 지도자와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주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그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이 일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 아무 이유 없이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뿔뿔이 휘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로 시작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마친 삶, 그런 모습을 본 사업을 하여도 예수와 함께 했고 그 모든 것을 마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감화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을 주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지정의가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한 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그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단코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패와 냉세는 그 모든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서 유일한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순례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과 손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아니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으로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본들 주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고 물질로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돈으로 몇 조 원이 드는 성교회를 금으로 떡칠을 해도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순간 그것은 돌덩이에 불과하고 물질로 떡칠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그곳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평안 안에서 인생인 우리는 참된 평안과 주님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좀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비와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실상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좀비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는 이유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떠한 환경 처지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그 모든 고난과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당한 그 모욕과 치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심판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인간을 위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끝까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 살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이야기하지 애쓰지 마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왜? 하나님이 은혜의 지배에 받는 세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하에 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결국은 악의 도구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마누엘 되신 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개혁신앙을, 또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자, 아니면 11조 내는 교인, 또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임직을 맡은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목사, 보응사로서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WCC, WEA 시대 사조에 따라서 희한한 논리로서 교인임을 자기 체면을 걸어서 17세기에 종교교역자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교역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었습니다. 루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것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고행을 통해서 느끼려고 했지만 결국 느끼지 못했습니다. 종교교육의 깃발을 들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칼빈, 자기가 믿었던 것이 이때까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미사만 드려서 성찬에 참석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마다 종교개혁이,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분명히 체험하고 날마다 그 체험의 양이 증가되어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예수님 잘 알지? 지식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지에서 끝난 자입니다. 그들은 마귀도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나를 몸살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마귀 걸린 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정서가 그 말씀에 동화되어서, 내면화되어서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절규 속에서도 마지막 피한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아부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지 않은 자는 그 양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체험하지 않은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40년, 50년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이 모든 길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리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순리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본향을 가는 그 길이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마치지 아니한 삶,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이 그 능력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임을 체험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는 그 길,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만이
인생의 목적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존재 이유, 인간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신앙을 고백하며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